우리 다 같이 고난 주간 수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하고 오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유혹받고 세상을 더 많이 쫓았던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통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모든 사람들이 병에서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연단을 다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난 주간이지요. 그래서 보통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게 지난 주일이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 날은요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타락해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화요일 날은 재림에 대해서 쭉 설교해 주셨고 오늘 수요일은 사실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씻겨주신 날 이렇게 돼 있고 내일 성목요일은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종의 모습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금요일 오는 금요일은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이 바로 이제 부활 주일이어서 오늘 시대는 이렇게 참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방금 드린 대로 월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를 하고 그 돈을 바꿔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냥 그 상을 엎어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냥 혼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또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는 뭐가 그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장사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예언된 하나님의 집은 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의 큰 음성소리, 함성소리, 오늘 그것이 들려야 오늘 세상을 향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들리는 그 장사하는 소리, 세상 소리가 들린다면 그게 뭐냐? 교회에 타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들을 오늘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에 이런 사태에도요, 오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특별히 드리냐면은 여호와의 집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요즘 이런 시대에 있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법도를 따르고 그것이 우선되고 이게 아니라 뭐 그렇잖아요. 많이 모여 있으면 행여나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으로 전파되는데 그걸 미연에 예방하자. 그런다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다고 이 귀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은 해봤어요. 돌아가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로 불편할까 싶어서 약속 시간을 잡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나는 오늘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오전에 해야 되겠다, 오후에 되고. 사실 내가 이렇게 교회 요즘에 있어 보면요, 오시는 분들만 몇 분 그냥 잠깐 오셨다 가시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못 본 지가 한 달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만나 뵙자 뭐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거 뭡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끊이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흑암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그거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나아가는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해져 오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 양반은 일생에 자기가 그 같이 하는 당나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나귀하고 오랫동안 같이 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당나귀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우물에 빠졌네요. 근데 우물이 너무 깊은 우물이라 또 그런데 이 우물도 또 우물도 오래되면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은 당나귀도 꺼내기도 보니까 어렵고 또 이 우물을 또 뭐 계속 또 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당나귀도 우물도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서 그 우물을 그냥 메워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나귀가 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꺼내는데 너무 많이 힘드니까 그냥 흙을 붓는 거예요. 흙을 떠서 부을 때마다 그 우물 속에서 당나귀가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죠. 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흙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런데 흙을 한참 퍼붓는데 어느 때 갑자기 보니까 이 당나귀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이게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더니요, 이 당나귀가요 어느 때부턴가는 흙이 떨어지면 그걸 자기가 울부짖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위로 떨어지는 흙을 열심히 털어내더라는 거예요. 흙이 또 떨어지면 털어내고,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계속 흙을 부은 거죠. 이 우물을 어차피 이제 그만 사용을 해야 되겠다. 붓는데 세상에 흙이 떨어질 때마다 열심히 자기 위에 떨어지는 그 흙들을 다 털어내고 묵묵히 그 일만 하더니 어떻게 됐느냐? 거의 이제 우물에 아기까지 다 흙이 차니까 당나귀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요 우리 재밌는 얘기 같은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어느 데 가둬놓은 것 같고 내가 그 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나를 그냥 파묻어버릴 것과 같은 그런 흙더미가 계속 나한테 쏟아지고 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이 당나귀에서 귀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진짜 수고만 했어요, 그런데 나는 비난받을 때도 있었고 오해받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진짜 많은 모략에 빠질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로 해서 나 그냥 포기하고 없어져야지, 죽어야지, 끝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자기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오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수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은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연단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걸 말하는 건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오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좋은 것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연단은요, 피 거쳐야 될 뭐라고 할까요? 의례 절차와 같은 거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고난은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연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과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대요? 그냥 무조건 옆에 있기만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 사랑으로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진짜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늘 능력 있는 그 무언가가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연단을 있다, 오늘 힘들고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뭘로 맺었느냐? 사랑으로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오늘 우리는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비유하면 풍랑이 있는 배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풍랑이 있는 배에 나만 있으면 어려워요. 인간들끼리만 있으면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를 막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유, 풍랑이 있는데 왜 예수님 그 배에서 그냥 세상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 풍랑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그런 우리 모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데,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신 배는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함께 해주시는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뭔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든지 잘못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나 오늘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나 빨리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 나는 안전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오늘 외쳤던 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뭐 별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우리 미국은 강대국이요, 유럽은 선진국이요, 막 이렇게 우리는 알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강대국이 뭔 필요 있어요? 선진국이 뭔 필요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생각에 대한민국 그냥 적당히 개발도상국에서 조금 벗어나는 정도 수준이 그럴 정도라 생각하고 있고, 다른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 너무나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들도 오늘 그런 나라는 행여나 전파는 되겠지만 그래도 대처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요즘에 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게 그게 어디가 죽어요? 미국,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 선진국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 믿는 자만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일에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포자기를 왜 하느냐면요, 방법이 없다, 나는 어리석어, 나는 몰라,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지혜를 누가 주세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힘이 있다고 모든 일을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싸움이든 운동 경기든 모든 힘든 일은요, 힘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경기하고 운동 경기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요, 힘센 사람이 1등 하던가요? 힘도 세야 되고 지혜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실 줄 압니다. 오늘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하고 예전에 막 전쟁했던 거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알고 있어요. 근데요, 그 군사력으로나 군대 모든 군인 수로나 이스라엘과 아랍군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여러분, 믿음과 지혜가 달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대처했던 거예요.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자면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서 그것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안대를 착 하고 있는 그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분이요 지혜롭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래가지고 장군인데도요 변장을 하고 그 아랍 진영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이겼다, 지혜롭게 승리했다, 이런 기록들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살면서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을 대처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능력 없고 힘들고 부족할 때 할지라도 그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그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요, 하나님,
이 연단의 이 순간에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많이 수고하고도 얻는 것이 적게 된다고 그랬어요. 힘쓰고 싸워도요 오늘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야 그 연단을 다 극복하고 귀한 모든 일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거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단이라고 다 만들고 사이비를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넘어가느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요. 어째서 정상적인 전통의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그 사이비 집단 그들한테 왜 넘어가느냐? 물론 거기도 보면 그런 거 쓰잖아요. 뭐 예수 장막 성전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불경스럽게 올려요. 그런데 그걸 왜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왜 넘어가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연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면은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신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만이 잘 깨달아 가지고 안다 그러면요 아마 그 양반들 신학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도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느냐 못하느냐는요 그렇게 많이 세상 것을 아느냐 아니면 지식을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신의 지식으로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걸 많이 받고 저걸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요 어떤 신학적인 아니면 철학적인 아니면 컴퓨터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오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지는 것이 참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거기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그런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요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하여야 유익이 따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사실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잘 참아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동안 쌓은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말년에 잘못됐다. 나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을 여러분 주변에서 들을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달리기 경기나 이런 것들 할 때 보세요. 예를 들면 야구를 한번 두고 봅시다. 야구는 보통 1회에서 9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9회까지 이겨요. 그러는데 9회 말 공격을 내가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잘 막지 못하내고요. 상대편이 9회 말 공격에서 홈런을 여러 번 쳐가지고요. 그쪽이 이기면요. 지금까지 이겼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잘 지켜내는 거예요.
달리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초반 중반까지는 1등으로 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는데 마지막에 들을 때는 꼴등으로 들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런 겁니다. 어떤 다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뭐 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포기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헛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중단하면요 모든 것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연단을 잘 참으면요 사람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오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되는 거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인생에 진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기준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내 중심, 내 뜻대로만 살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납작 엎드려져 있어요. 근데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이게 언제 끝날까? 이거 나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러려고 엎드려진 것은 진짜 연약한 엎드려짐의 모습이야.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엎드려지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엎드려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단의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학도 아니요 의학도 아니요 세상 사람의 힘도 아니요 오늘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오늘 모든 것들의 최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나 혼자 내버려두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함께 계시면 뭐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뭘 예상을 못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가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집착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라는 것이고 언제나 주님은 또한 나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니 내 곁에 계세요. 아니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요 오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오늘 우리는 다 이겨내기란 사실은 불가능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오늘 모든 걸 의지의탁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때보다도 깊이 더 묵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따로따로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같이 극복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조만간에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또한 이렇게 오는 부활주일에는요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다 못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귀하게 영광 받으시고 다 우리 모두는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해준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하루하루 한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실 줄을 믿고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번 올해 고난주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온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기도로 빨리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라고 오늘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2020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주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 은혜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